바울 전도팀 일행은 이제 마케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서 첫 번째 성과를 거두었었죠. 기도하면서 성령에 끌려 빌립보에 온 전도팀 일행이 기도하던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고 전도팀을 또 집으로 초청해서 헌신적으로 접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이 기반이 되어서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었죠. 바로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와 또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과 또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기도와 말씀과 헌신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말리셨고 왜 유럽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 전도팀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고 새로운 선교 전략을 구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찾아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잃어버린 영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네. 자, 바울 전도팀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누가는 그 여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의 정보를 알려줘요. 자,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첫째는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노예로 살고 있는 여종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점치는 일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앵벌이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가 알려준 여인에 대한 정보는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면 일단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데 하고 있는 몰골이 정상이었겠습니까? 정상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또 주기 때문에 늘 격리된 상태에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또한 가족들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처지였을 거예요. 또 종으로 팔려왔기 때문에 어떠한 자유도 없이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점을 치는 일을 해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기 때문에 언제나 편히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주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주인 몇 명이 아마도 동업을 해서 이득을 취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렇게 개인의 인권이 유린된 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길을 지나가는 바울 일행을 어쩌다 보고 따라와 소리치면서 바울의 신분을 노출시켜 버립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그 여인의 몸 안에 있었던 귀신은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용하다라고 표현하죠. 용해요. 자, 이 여인은 속임수로 점을 쳐서 돈을 벌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확히 알아본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을 알아본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에 다가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반복해서 여러 날 찾아와 당황스럽게 하자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도대체 뭐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그냥 바울이 이 여인을 보고만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자,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그냥 고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 때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가 전도를 방해했을 때에 바울이 명령하자 엘루마가 얼마 동안 앞을 못 보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말씀으로 고쳤던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었던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이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명령해서 그 몸에서 나오라고 하면 쉽게 해결됐을 텐데 왜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 날 심히 괴로워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아주고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게 되면 그 여인을 뒤에서 부렸던 주인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종이 만약 정상으로 돌아오면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주인들이 해왔던 돈벌이를 또 하지 못하게 되니까 영업방해를 문제 삼아서 바울 일행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또 싶어요. 물론 바울은 그들이 보복이 무서워서 그것을 미루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그 주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에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미뤘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까지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빌립보 지역에서의 이 선교 전략은 바로 루디아와 같은 여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아시아에서와는 달리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선교 전략을 이렇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로부터 약 1년 전쯤에 로마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그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에 살던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유대인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에 살던 2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 시민권이 없었던 사람은 모두 다 추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그때 추방을 당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는가? 이 빌립보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으로 이 지역을 로마의 속주로 승격시켜 주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서 1년 전쯤에 이 대규모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지자 빌립보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연출되었던 거예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황제에게 충성을 했고 로마의 시민인 것처럼 흉내내며 사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로마에서와 같이 이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을 계기로 이곳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이 다 사라졌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회당을 찾아봤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회당도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바울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 지방의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대인의 신분이었던 자신들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부각되어 드러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며칠 동안 쫓아와서 소리치는 것도 부담이었고 또 그 여인을 직접 고쳐주는 것도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여종의 주인들과 충돌하게 되어서 전도팀이 유대인이라는 명분으로 체포되거나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으로 인해서 빌립보 지방에서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 가정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전도도 되어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귀신 들린 여인 한 명 때문에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인 한 명 고쳐주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빌립보 가정교회가 조금씩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조용하게 모르는 척 피해 다니는 게 더 현명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면에서 따진다면 당연히 후자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지역에서의 전도교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과 또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모르는 척 피해 다니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 타명의 눈먼 사람들에게 돈벌이 기계로 착취당하면서 매일매일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지금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지옥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의 해방보다는 더 크고 더 중요한 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파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러 날 동안을 심히 괴로워하다가 바울은 이제야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돌이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이렇습니다. 회심하다 또는 마음과 행동을 바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9절에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동사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 돌아오는도 바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며칠 동안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오히려 그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마음과 행동을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여인에게 다가가 귀신을 축사해서 고치는 기적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워하며 기도하던 바울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7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바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더 챙기기 위해서 한 마리 정도는 포기하고 마시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주님은요, 지금 당장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 물론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한 마리에 대한 애타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우리 주님의 마음.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이미 강조해 주셨어요. 효과나 실용성을 따지기보다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면 많은 영혼에 대한 소중함도 몰라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알 때에 비로소 많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흔해요. 귀한 줄 모릅니다. 근데 없을 때는 하나라도 소중하고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부터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없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소중하구나, 한 영혼이 소중하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마치시고 온몸이 피곤하신 중에도 거라사 지역의 광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밤중에 배를 타고 이동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덤가에서 홀로 자신을 괴롭혔던 그 광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밤중에 달려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계획과 사역이 눈앞에 있어도 한 영혼을 무시하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다른 어떤 대단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고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아멘. 한 영혼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예전에 있던 교회에 알고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마침 지난주에 한번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셔가지고 인사를 나눴던 터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잠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응급실도 갔다 왔는데 너무 속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주일 아침에. 주일 아침 제가 많이 바쁘잖아요. 예배 준비도 하고 하는데, 바쁜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집사님, 제가 지금 예배 준비 중이라서 너무 바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시잖아요 라고 말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집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다행히 멀리 사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시라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배도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더 열심히 해야 될 상황에서 갔다 와야 될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한 영혼의 부름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달려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 중에서라도 저에게 주일 아침에 전화를 주시면 저는 무조건 달려갑니다. 무조건이야. 왜요? 예배도 중요하죠. 더 중요하고 귀한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그 모든 사역은 다 가치가 없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한 영혼에 대한 가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 한 영혼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가 더 큰 일, 더 대단한 일을 위해서 그 목소리를 외면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이켰다고 얘기하잖아요. 돌이켰다. 마음을 바꿨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그 여인에게 머물러 있던 귀신을 몰아내게 되고 그 불쌍한 여인을 회복시킨 놀라운 기적을 이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회복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네. 아니나 다를까,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벌써 유대인이라는 것을 트집잡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들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고 유언비어도 퍼뜨리게 됩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긴 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 전도팀 총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가둔 것은 지금 누구였어요?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누구죠? 디모데와 누가? 디모데와 누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숨어 있었나요?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왜 감옥에 가두지 않았을까요? 자, 디모데와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만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됐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바울의 예상대로 바울과 실라만 그 자리에서 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막히게 됩니다. 한 영혼을 살려주었더니 많은 희생이 뒤따랐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인해서 후회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몸은 매를 맞아서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그 여종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울은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여인은
루디아를 통해서 잘 케어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1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파악하며 살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마음을 살짝 놓쳐버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된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집착으로 공생애를 사셨어요. 또한 사역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한 영혼에 대한 집착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에 분명히 동의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한 영혼에 집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기억 안 나시죠? 열방을 향해 꿈꾸는 교회. 열방을 향해 꿈꾸는 교회. 자, 우리가 세상 열방을 향해 꿈을 꾸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한 영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부터.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열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열방을 향해 눈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흉내만 내는 영적인 위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위선이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모르고 어떻게 저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먼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한 영혼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 어린 말로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이요. 저도 한 영혼입니다. 엊그저께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통하는 교회 계좌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연말도 되었고 성탄절도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연락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 텐데 그 마음이 느껴졌나 봐요. 그랬더니 저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적지 않은 헌금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오셔서 한번 또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격려를 받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아, 나도 한 영혼이구나. 예, 저도 한 영혼입니다. 가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화 연락 주시고 전화로 신방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에 대한 외면함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품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옆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부터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열방을 향한 꿈꾸는 교회? 꿈꾸지 마, 그러실지 몰라요. 너 그거부터 해야지. 네가 내 마음을 올해 동안 내 마음을 찾고 찾았다면 내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야.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걸 붙잡지 않고서는 열방 꿈꾸지 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요, 그 대단한 바울도 거기서 살짝 주님의 마음을 놓쳤던 겁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대단한
사역들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있었던 한 영혼을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우리도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어떤 큰 일들을, 대단한 일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연말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 많이 외로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이 통하는 교회에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열리게 되어 열방을 꿈꾸는 그런 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